이 찬양을 길거리 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용으로 많이 불렀죠. 한 80년대만 해도 이 찬양이 많이 불려져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그렇게 쫓겨나고 하는데, 저도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찬양하고 전도지 준다고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살고 복 받고 그 복을 나눠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근원이 돼야지. 아멘. 그런데 이 찬양을 지금이 필요할 때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심지어는요, 뉴스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뉴스 앵커가 브리핑이나 이런 데에서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 앵커가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물질로서 이렇게 교회를 또 흥령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그 안 믿는 자들 눈에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금과 은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아무리 금을 갖고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죽어요. 죽으면 뭐를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에이, 그거밖에 없어? 너 땡탈락 지옥이야. 너 땜 좀 많네? 그래, 넌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외모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이 땅에 7, 80년, 짧게는 짧은 시간은 아닌가요? 7, 80년이 100세 시대니까 여튼간에 여러분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뭐 위에 사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너 뭐 위에 살았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주님 저 이거 하다 왔어요. 주의 일 하다 왔어요. 저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속아요. 전도 몇 명이 왔어요? 교회 몇 개 세웠어요? 헌금 얼마 했어요?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중요해.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전도 몇 명 하는 거, 헌금 얼마 하는 거, 이거 중요시해. 근데 이거는요, 물론 필요하죠. 선교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이에요.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뭐가 안 되면, 삶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선언을 합시다. 예수 믿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차에 탔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켄 가이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할머니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동하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근데 꼭 비행기를 타면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꼭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안 물어봐. 왜냐면 미국이니까 워낙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몇 명이냐. 그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박았어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몇 장 몇 절? 그거를 안 펴도 펴진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원하는 자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막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는데 삶을 보면 계명을 안 지켜요. 왜? 목사님들이 계명 지키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게요? 그냥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지만 여러분, 잔소리하는 목사, 쓴소리하는 목사, 정말 계명 지켜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꼭 집어 말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안 지켜도 우리는 뭐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11월 1일 금요기도회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뭐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 예수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또 여러분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정은 이사는 여기 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지만 한창 원장할 때 그 어린이집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또 교육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비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을 받아. 얼마 사는 줄 아세요? 10,000원 사고 2만 원을 원장이 뭐 합니까? 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치 사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그 유기농을 안 쓰고 뭐 써요? 그냥 싼 거 사든지 적게. 어떤 어린이집은 계란 한 판으로가 아니라 계란 2개로 원생들 다 먹였대잖아. 그 나머지 계란 다 어디로 가? 어린이집 원장 집으로 가. 근데 이정희 이사님은 안 그랬거든요. 이정희 이사님은 정직하게 하려고. 뭐 교재비나.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도 알아. 우리 원장님은 먹는 것 갖다가 장난 안 친다. 이런 학부모들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원장들이 이정희 이사님을 뭐 하는 거야? 싫어. 왜?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되냐? 네가 그렇게 나서면 우리는 야,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교사하는 건죠? 사연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커피 사 먹으면서 말씀 나누시고. 여튼간에 여러분 핍박받을 일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자들이 어디에 갑니까?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뭐했다? 예, 마찬가지 우리도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소리가 치니. 믿음이 더욱 뭐합니까?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뭐가 풍성해집니까? 사랑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자들. 다시요. 여러분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뭐가 풍성해집니까? 사랑한.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 뭐를 가지고? 인내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은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가 또한 뭐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공의로 뭡니까?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는데 뭐를 끊어요? 표를, 티켓을. 그거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애들이 극장 구경 가고 싶은데 안 들어보내주니까 어디 숨습니까? 똥습관에 숨어요. 똥습관에 숨어서 영화가 시작하고 조용해지면 그때 기어 나와서 뭐 합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올 때는 당당히 나오셨으면 또 도망 나오셨어요? 묵묵부다. 기차 탈 때도 돈 내고 타는 법이 없어. 어떻게 타? 출발하면 그때 이제 같이 달리는 거지. 그래서 매달려서 타고. 무임승차.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어. 안 걸리면. 하지만 천국 딱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표가 있어 없어?
천국도 표가 있어가 표 끊어야 돼. 어떻게 끊어요? 돈 주고 끊어? 근데 표를 못 끊었어. 그러면은 천국 딱 갈 때 예수님이 한눈 팔 때, 왜?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 할 때 몰래 싹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이 놓쳐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시냐?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를 얻습니까? 이는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3절 4절 보시면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뭐가 풍성합니까? 사랑이. 핍박과 환난 중에 뭐 합니까? 인내와.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들지.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만 하니까,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원수가 오른뺨 뺨 때리면 왼뺨 돌려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더 팍팍하고 힘든데,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자? 인내하고 믿음을 뭐한 자?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뭐를 얻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 뭐를 받는다?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는 뭘로 갚으시는 것이 계속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자들 물론이죠.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복음을 뭐 하지 않는 자요?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신대. 무슨 형벌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며. 어떻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믿어도 뭐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뭐를 받아도 영원한 멸망의. 그래서 티켓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 천국 가는 티켓은, 그거는 개인이 끊어야 돼요. 단체권 없어요. 한 표 하나로 우리 가족에 다 들어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엄마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만 예수님 잘 믿으면 자동으로 남편 자녀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은 개인이 끊어야 돼요. 각자 끊어야 돼. 어떤 자가 끊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뭐 하는 자? 아까 3절 믿음이 뭐 하는 자? 잘. 믿음이 어려웠지만 믿음이 점점 뭐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이동원 권사님 믿음이 더 잘하셔서 이 금요일에도 정말 오셨습니다.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중학교 가면 끝나는 시간, 고등학교 가면 끝날 시간 같아요? 달라요? 달라. 중학교 딱 들어갔어. 초등학생들 끝나는 거 보면 좋겠다 너네들. 나도 저랬는데.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됐어. 그러면 다시 누구 부러워해? 중학생들. 왜? 고등학교 가면 밤 10시에 끝나잖아. 학교에서 야자까지 하면. 한숨 벌써 나오네, 강렬아. 여튼간에 여러분,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학년이 높을수록 더 늦게 끝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랄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얻냐? 예수의 복음에 뭐 하는 자? 복종하는 자인 줄 믿어요. 핍박이 있어도 뭐 하는 자? 인내하는 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영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자랑한다. 근데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한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여주신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환상, 계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그 보좌를 보고 왔어.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갔어. 그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육체도 같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몸은 여기 있고 영만 갔다 왔는지 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안 오니 자기를 직칭하는 말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 하나님 아신다. 계속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생각해보면 천국을 갔다 왔어. 어떨까요? 그 환상을 보고 왔어. 그 계시를.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순황금길을 걷고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사람이 하는 일. 여러분 천사랑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사람은 어딨지? 허공이 흐드르는데 뒤에서 천사가 뒤통수 팍 때리면 또 뒤돌아보면 보여 안 보여? 또 뒤통수 팍 때리면 그러니까 누가 이겨? 천사가. 근데 이 땅에서는 천사가 더 우리보다 힘 세도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한테 뭐 합니까? 180도 고개 숙이면 90도로 숙이면서 우리의 수발을 들어.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면 위대한 자. 거기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는데 그거를 이제 자랑을 하는데 부득불이야. 그러니까 왜? 뭐 나 여기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줬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었나 봐요. 바울에게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신학을 하셨다고 그 눈에 질병이 있었대요. 안구 쪽에.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치? 신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 쪽에 질병이 있었나 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수선수건만 얹으면 병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병 못 고칠까? 못 고쳐요. 그래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역하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뭐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를 기뻐했습니까? 능력과 궁핍과 뭐와 핍박과 곤란을 뭐했다. 왜요? 바울이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핍박받는 거 그리고 희생하는 거 포기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능력과 핍박을 기뻐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이거 간구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왜요?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준 계시가 커. 그거 줬는데 계시를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에게 뭐 주지 않으면 육체의 고통을 안 주면 사도 바울이 뭐 할까봐 자고하면 아무리 천국 갔다 왔어도 자기는 어디가? 지옥 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냐?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핍박을 기뻐했다. 왜? 이 핍박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뭐 하니까? 치니까. 만약에 이 핍박이 없었으면 내가 자고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 있는데 중1인데 엄청 말 안 듣고 속썩여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근데 뭐냐, 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핍박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어떠할까봐 자고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이걸 막으려고 뭐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핍박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나 뭐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여튼간에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빨리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자고함을 다듬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시편 66편 8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힐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뭐를 살려두시고, 우리가 육을 위해 사니까 가시를 주셔서 뭐를 살리게 하십니까? 우리의 힐족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영원히 바라지 않으셔. 잠깐이야. 뭐 살리려고요?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어? 뭐 살리려고? 그게 영원하지 않다. 가시가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실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마침내 어디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려고? 마침내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들게 하셔서 걸리고 어려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분 머리 위로 뭐하게? 그 말은 뭐야?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를 밟아. 짓밟아. 무욕을 얻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유도하신 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뭐를 단련한 같이, 그래요. 단련하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마침내 다듬어지면, 마침내 자고하지 않으면, 마침내 성숙해지면, 마침내 인내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욥기는 워낙 많이 설명들어서 부연 설명 안 하겠어요. 딱 이걸로 끝나. 앞으로 좀 더 욥기에 대해 나오지만, 여러분 욥에게도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 하려고? 단련하셔서 뭐 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고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 나 뭐 만들려고? 정금 만들려고 이 고난 주시는 거구나.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자고해서 지옥 갈까봐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고난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고난 영원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내리세요. 당연히 손 내리지.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내리세요. 그런데 오늘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아, 오늘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데?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사님, 오늘 천국 가시면 아셀이 어떻게? 아니 아셀이 대학은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셀이 좀 살만하고 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자면 걸리는 게 워낙 많아. 지금 당장 가면 건설 어떻게 한나자매 결혼을 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시키면 손주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이 진심으로 손을 들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다들 그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내려. 아직은 이 땅에서 할 게 있어. 아직은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은 정리할 게 많으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정금 만들려고. 그런데 이 고난 계속 받게는 아니야. 빨리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가운데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다듬으소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이렇게 가구가 있어요. 못이 삐져나오면 망치로 뭐 해야 됩니까? 박아야지. 아, 그게 계속 안 고치면 그거 막 어떻게 팔아? 사람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삐져나온 그 못 부분 망치로 뭐해? 그거 맞을 때는 얼마나 아파. 근데 그거 맞아야만 온전해져요.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금의 쇠사슬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13년에 17살 때 감옥 갔으니까 30살 때 국무총리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죠? 오늘 말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1 17살. 그런 요즘 고1 봐봐. 뭘 알아? 애 같지. 그 애들이 요셉이 17세가 감옥에 가고 평생이 아니라 그 13년 동안 종수발하고 뭐예요? 착고에 상하며 쇠사슬에. 요즘처럼 교도소가 막 시설이 좋은 줄 알아? 맨바닥에 재우고 막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치? 그런데 19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은 게 죄져서 받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말씀으로.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이 국무총리 돼서 자기만 먹고 살았을 거야. 13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아주 자고한 왕고한 제2의 바로가 됐을 거예요. 권력자가 됐을 거야. 하지만 13년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뭐해서 다듬어 줬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했고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고통 가시 주시되 뭐 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충분히 뭐 할 때? 다듬어질 때. 그래서 잠언 10장 3절 보시면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여호와는 뭐를?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를 달아보시냐?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세요. 마음을 다듬다고. 마음을 보신다고. 다듬어졌는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을 보고 몰라. 자기 자녀도 그 자녀의 속마음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를?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늘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곡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새들 중에 못된 새가 있어요. 새들 중에 얄미운 새가 있어. 그게 어떤 새야? 자고새. 이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뭐해? 세배와.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품어. 그리고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끼가 어떻게 되냐? 떠나가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자에 대한 비유 설명이냐? 불의로 뭐 하는 자? 돈 많은 거? 악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여러분, 앞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누가 이걸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고 폐부를 행위와 행실대로 뭐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계속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여기서 그에게 뭐를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촌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을 아침마다 뭐 하시고요? 건징하시고 심판하시고 아침만이 분초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도 너무했지. 분도 분이지만 1초 2초 침 삼킬 동안도 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시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딱 왔는데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갔지? 하나님이 딱 보고 있을 때 물을 딱 먹고 딱 봤더니 그 물을 먹는 그 1초 사이에 뭐 해버렸어? 마음이? 그 하나님 그거 못 봤을까? 여러분 아침마다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시니까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뭐를? 마음을 뭐 할 때마다 분초마다 무슨 틈도 안 주고 침 삼킬 틈도 안 주고 여러분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마음이 단련됐으면 그래 요셉을 하루아침에 옥에서 꺼내요 국무총리 되게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삼성 회장 되게 할 줄 믿습니까? 직원들 다 전도하시고 이건희 회장 농담이지만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된 후에 나를 단련하시니 뭐가 되냐? 정금이 계속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했는 보시고 나를 어디로 내 뭐를 하시냐? 마음을 하세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금요일 이어서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인혁 권사님 모셔서 우리 못다 먹은 양식 드시러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스가랴 4장 9절 다시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들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며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랭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멸시해? 야 그런 그딴 일을 하냐? 멸시해. 그런데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행하는 뭐라?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 얘기하면서 두 증인도 여러분 다림줄 즉 이 공평한 이렇게 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공평한 우리의 삶이 있으면 말씀의 추로 봤을 때 공평하면 천국이야. 그런데 공평하면 천국이 아니지 삶이 더 말씀이 더 높아야 되죠. 근데 기울이시면 공평한 추로 우리를 뭐 하시냐?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데 두 증인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 이 다림줄이 중요하지만 다림줄 앞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눈이라. 이게 중요해요. 다림줄. 계속 볼까요?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여기는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두 증인할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다림줄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뭐라? 여호와의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중국에 있는 아세르를 보고 있어요? 못 봐요? 볼 수는 있죠. 영상통화 있으면. 그치? 근데 실제로는 안 되지. 하나님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온 세계 다 뭐 하고 계시냐? 보고 계세요. 근데 뭐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모스 7장 7절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고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림줄은 여호와의 뭐라? 다림줄을 기준으로 여러분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고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림줄은 뭐 여호와의 눈,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눈, 그 눈으로 봤을 때 용서한다 안 한다? 누구를? 내 백성을 용서한다 안 한다? 이삭의 상등들이 양패되며 이스라엘의 성들이 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 하나님의 가감없이 뭐 하십니까?
여러분 복 주기는커녕 심판해요. 칼을 빼들어. 우리의 뭐를 보시고? 마음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게 내 마음을 단련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제발 사업 좀 달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가 말 잘 듣게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남편 좋은 자녀 배우자 만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으소서.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핍박을 기뻐합니다. 왜? 핍박이 없었으면 뭐 할까봐? 자고해질까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 이게 다른 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계속.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체를 땅에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다림줄로 누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대합니까?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뭐 한다?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믿는다 해도 마음이 단련 안 됐으면 나중에 솔로몬의 한 고백처럼 어디 있는지 살펴봐도 찾을 데가 없어. 지금은 우뚝 선 건물 주고 지금은 권력자지만 나중에 보면 온데간데 없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아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자체를 땅에서 뭐 하시냐?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누굴 향하시고, 그래서 우리 겸손히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자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듬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뭐 해주십니까? 부르짖음에.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또 뭐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거 하지 마요? 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하세요. 사업 잘 되게, 또 자녀 잘 되게 기도하되, 먼저 기도할 건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소서. 고난이 왔어. 사업이 안 돼. 힘들어. 빨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기보다 이 환난을 통해 주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솟아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 고쳐주시고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뭐를 기도해? 기도하세요. 사업 잘 되게, 자녀. 그럴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시고 그 눈이 인생을 뭐 하십니까? 다 그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뭐하게 하시냐? 다 불태워버린다. 아무리 이 땅에 쌓아놔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며 잠언에 있듯이 그렇게 쌓아오던 재물이 날개를 내어 뭐한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며 얼마나 허탈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라고 돌아보게 돼. 그게 은혜야. 만약에 잘못하는데 여러분 돈이 날개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여러분에 쌓인다면 여러분이 돌이킬까 안 돌이킬까? 안 돌이키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끄럼틀 타고 어디가? 그게 어떤 자? 악을 행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막 강폭하고 음란하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런다고 또 교회도 다녀. 그런데 잘 돼. 고통이 없어. 그게 미끄럼틀이야. 그런 사람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할 필요 없어. 왜? 사업 잘 되는데 왜 회개해? 자녀가 잘 되는데 왜 회개해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보다. 웬걸? 지옥가. 거기서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얼마나 그게 큰 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하잖아. 그루터기요. 눈과 귀를
어떤 자에게는 듣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감춰뒀어. 이 땅에서는 교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딱 갔었는데 지옥 행이야. 억울해. 왜 지옥 가야 돼요? 성경을 다 펴줘. 저 이거 성경 있는지도 몰랐어요. 니네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더냐? 안 가르쳐 주던데요. 소경이 있나 둘다고생에 빠져. 억울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끄럼틀 타고 어디 가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미끄럼틀 역행해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막 역으로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쉽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더 쉬워. 지옥 가는 사람들 수두룩해. 미끄럼 타고 편히 가. 천국 가는 수는 적어. 그만큼 뭐 해야 되니까? 역으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계속 갑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라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뭐하게 된다.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 이게 다림줄 기준으로 여호와의 눈, 공평한 눈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뭐하게 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다듬어진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데 뭐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뭐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말씀하면 도망가요. 남아있는 자가, 여러분, 훈계를 받는 자가 평탄한 길 가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의 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뭐를 받는 자? 훈계는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 그거 듣는 자. 그래서 아까 욕기 했는데 이제 한 5분 안에 마칠게요. 25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들 어찌게 해서 할 수 있으냐? 그 강령의 짐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로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하나님 눈에는 달도 명랑하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우리는 그 달 가까이서 보면 눈부셔서 못 보걸요. 별, 이 땅에서는 별 자그마지만 가봐. 지구는 작은 별 하나야. 우리가 보기에는 별이 크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별도 달도 안 깨끗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며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자신하지 말라 이거야. 높이 선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자고할까봐 미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작업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언제는 나 천국 보여주고 지금 와서 이거 이렇게 가시 줘요? 부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정금 만들려고 뭐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왜 가시를 주냐? 마음을 뭐 하려고? 빨리 마음이 뭐가 되면 다듬어지면 여러분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시냐? 여러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진행에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를 왕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존귀하게 앉히세요. 7절까지는 좋아. 7절까지는 좋아.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과 함께 영원히 뭐하게 하십니까? 근데 누구를? 의인을. 아멘. 그런데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환난에 주래? 누가 누설에 매고 환난에 얽혀요? 누가? 의인. 그러니까 의인을 왕과 함께 존귀하게 앉으시는데 여러분 그 의인을 뭐에 매이게 하고 누설에 어디에 얽히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정 선생님이 어린이집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잘 이끌어 나가다가 이 누설에 매였거든. 어떤 학부모 엄마가
중학교 동창이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친구가 원장인데 자기 애도 보내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지. 친구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자기는 집에서 밥술인데 자기 친구는 막 원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으니까 해 그러게 하면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퍼뜨려 버렸어.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 막 뭐 석교 매긴다, 뭐 교재 뭐 삥 뜯는다, 말도 안 되는 학부모들이 그 얘기 듣고 한창 그때 인천에 뭐가 유행할 때 학교 막 어린이집 그 야. 여튼간에 여러분 뭐에 매요? 뭐에 얽혀요? 의인인데. 근데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9절.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저에게서 뭐하게 하시나니. 여기까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의인을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지만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모를 뭐가 있어요? 허물. 혹시 모를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매게 하고 누설에 뭐를 얽혀서 10절 보시며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며 명하여 뭐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이에요. 영원히 앉히시지만 존귀하게. 그들에게 때때로 뭐를 주십니까? 누설과 환난. 왜요? 의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라 하더라도 혹시 뭐가 있어? 소행과 허물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려고? 뭐에서 돌아가게 하시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여기 안 있어요. 여기 안 있어.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소망교회 가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거기는 교인 아무나 못 가요. 교회. 어떤 뭐 정치인들 박사 의사 검사 가야 돼.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마 거기 운전기사는 할지 모르겠어. 거기 성도들 아무나 못 가. 그분들 엘리급 때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들어. 근데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뭐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의인이지만 뭐를 줬다? 이게 복이에요. 누설에 매이고 환난이 복이야. 왜? 이걸 통해 자신의 뭐를 깨닫고 그만한 행위를 깨닫고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에서 돌이키니까 만일 들으면 형통이 나를 보내고 즐겁게 천국하지 마. 해를 보내지 마. 듣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으면 뭐에 주고 뭐에 망하고. 시작. 하나님이 왜 죽여요? 하나님이 왜 심판해? 뭐가 없는 내 백성이. 무슨 지식이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가진 게 있으면. 이상해 사람이 진짜. 가진 게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목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뭐해?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좀 잘 나가. 바빠져. 근데 이제 교회 많이 안 하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안 받아. 근데 어쩌다 받아. 아무개 성도님 요즘에 좀 이렇게 못 배워. 목사님 지금 좀 바빠서 목이 기비술을 했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말씀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지만 잘 나갈 때 말씀 듣고 세상 안 돌아보고 천국 가는 그런 자. 그거 만들려고 현재 여러분 뭐 하는 거라? 가시를 줬다. 그러니까 이 가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끝났어요 설교. 결론이에요.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여호와의 눈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깨닫고 뭐 듣게 하려고요? 가시를 안 줬으면 말씀 안 들어. 진짜요. 목사들도 안 들어요. 전도사 신학생들 안 들어 말씀. 막 머리가 공부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뭐를 시험하십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단련하사 여러분 뭐 할 때 끝까지 인내할 때 믿음이 자랄 때 즐겁게 해를 보내게 하시고 정도 가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을 할 때에 기쁨이 어떤 신앙?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신은 우리도 뭐 받으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요 고난을 받는 자 마음을 다듬는 자 정금됩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죽도록 충성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환난을 통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를 다듬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천국 가게 주여 삼창 시작.